할렐루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또한 감동이 되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이 수요일 저녁 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지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을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분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일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시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쪽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혹시 미국 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돈은 10원, 50원, 100원, 500원은 동전,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은 지폐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 돈은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는 동전,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100달러는 지폐입니다. 그런데 동전이건 지폐이건 모든 미국 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미국 돈에는 In God we trust,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새겨 놓은 것만 보아도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면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갓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천주, 상제, 하느님, 하나님 등 다양한 호칭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이에 선교사들은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하나님을 영어의 갓의 번역어로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갓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곳에서도 인도네시아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갓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슬람교 최고의 신인 알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알라라고 외칠 때에 그 말만 들으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이슬람교의 알라신을 부르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와 동일한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갖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도 우리와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믿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이 모두 그들의 조상들이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아는 민족은 없으리라고 굳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탈을 쓴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등의 많은 이단들이 있지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믿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심지어 이단들조차도 동일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므로 이들 종교들이 동일한 신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힌두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는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산에 올라갈 때에 정상은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즉, 세상의 종교는 다양하지만 목적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너무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배타적인 분이시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적 자부심 또한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앞에서 살펴본 5장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존심마저도 무너뜨렸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종교들이 아무리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신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6장 45절에서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8장 19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리고 8장 4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도 알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도 알고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산에 오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분과 종교적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 역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외쳤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왜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시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모르는 사람의 마중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개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착하는 승객들을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열심히 훑어보거나 반갑게 웃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어떠한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자신을 마중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서거나 낯선 일을 찾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연락이 안 되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한 남자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전혀 다른 분을 예상하고 있다가 몰라로 왔습니다. 기다리던 상대가 나타났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이 기다리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 결국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위의 경험을 통해서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일종의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한 그림은 그에 대한 확신이나 선입견, 편견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확신과 같기를 기대하거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나 나름의 그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을 고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나 나름의 그림을 고집한다면 정작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특정한 그림으로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기에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지요.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린 나름의 신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이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림은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리는 그림이기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과는 대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을 녹여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신은 그들을 위한 신이지 그들이 섬기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의하는 용기라는 책에서 오스 기니스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형성하는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갖게 되는 이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비기독교적인 생각들,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문제를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신앙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위급할 때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짓눌려 있을 때는 믿기 이전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합니다. 그럴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나 포도주와 같은 음료수를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나 술과 같은 종류는 나중에 발효가 되어서 가죽 부대가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 섞이면은 새 것이 되면 좋으련만 둘 다 낡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게 새로 들어왔다면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들은 모두 처리하고 버렸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대신 인간적으로 처리하거나
의심과 원망과 불평에 빠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는 의심이나 원망, 불평은 우리 안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 때문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지게 하는 두 번째 요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는 갖는데 뭔가 부족하고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 뭔가 부족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너무나 좁고 작은 하나님을 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예수님 자체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처럼 뭔가 이유가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신앙을 버리거나 외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내 나이가 100세나 되고 내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는가 하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는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너무도 작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세상적인 가치관 중에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가를 따져서 참 진리를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뿌리 뽑고 버려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마지막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이 섞여 있으면 낡은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낡은 것들을 정이 많이 들었다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 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과 이해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상식, 들어서 알고 있는 잡다한 상식인지를 곰곰이 따져보시고 진리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하나님에 대한 부족하고 불충분한 이해에서 나오는 작고 좁은 그림이라면 그 그림을 다시 고쳐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마땅히 했어야만 했던 진리에 대한 실험을 다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씨름의 과정을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게 될 기독교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비교해 볼 때에, 내가 경험했던 경험들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진리인지를,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을, 내 모든 삶을 거기에 바칠 만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라고 쉽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나름대로의 그림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린 잘못된 그 그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끝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들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버리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에 비로소 내가 그린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폭과 그림의 폭을 훨씬 넘어선 크고 넓은 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직도 하고 있는 요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증명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그런 바울의 증거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정한 구원자 되시니 증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한 것이 맞는다면 그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무엇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 한 가지만을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는 결코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또 교회가 어떻게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또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권력을 잡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암투와 다툼을 벌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권력을 차지하시기는커녕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모두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강력한 증인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은 우리가 천주님이라고 부르든 상제님이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그 어떠한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도 그러한 신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로 오직 예수님만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 구원받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모든 돈에는 In God we trust,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 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수없이 부르지만 세상에서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믿고 부르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아직까지도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를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장받는 아름다운 약속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며 또한 깨우침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